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제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아마 그거하고 좀 연결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자복하고 우리의 잘못을,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늘 새롭게 거듭나기를 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19절 이하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혹은 실수하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19절 이하의 말씀에 나열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혹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모습은,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에게 되돌아오냐면 결국은 나의 상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그러한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용서하거나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지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 반응하죠? 무슨 말 하는 거야? 나에게 왜? 내가 무슨? 나는 잘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마음을 우리는 자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아마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마 자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 마음대로 했더니 되질 않네. 내 마음대로 했는데 왜 되지 않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라면서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결국 나의 모습을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가 살아가야지. 나는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면서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라고 고백들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자아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예요. 내가 모시고 사니까 주님은 내 안에 그냥 가만히 평안하게 계세요. 제가 제 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요. 그게 된다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는요, 그냥 우리 안에서 편하게 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편하게 모시고 내가 힘들여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힘드셨으니까 제가 그것을 감당할게요. 네,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전히 우리는 나는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모시고만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 속에 어떻게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는 거죠. 뭐가요?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왜요? 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표현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오셔서도 여전히 죽어가고 계시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살아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행하고 있고 더러운 것에 우리가 빠져 있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때밖에 없다고요?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할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을 할 때 이 말씀은 아마 거의 그 표제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좀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음을 다하는 게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죠. 마음을 다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어느 정도의 양을 우리는 마음을 다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우리는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어느 정도까지의 우리의 마음을 쏟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보통 그렇게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령 이런 겁니다. 내가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마음을 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다해서 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갈게요. 제가 형편이 좋아지면 주님 앞에 나갈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되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할게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점점 이렇게 제한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걸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자 합니까? 자녀를 키운다면 자녀가 잘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요. 또 우리의 가정이 예를 들어서 집을 장만하고 싶다고 하면 그 집을 장만하기까지가 될 수 있고요. 또 자녀들이 잘 장성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게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에 우리 뜻을 다 쏟아놓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습니까? 우리의 정성을 다 쏟아서 그 한 번의 예배로, 오직 이 한 번의 예배가 끝이면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혹시 예배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힘을 다해서. 뭘 표현할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힘이 있는 한 그 힘까지를 다해서 사랑하랍니다. 예배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사랑하랍니다. 사랑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혹은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어떻습니까? 눈에서 반짝반짝반짝 막 빛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눈에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빛이 반짝반짝 나오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이 사랑의 마음이 막 샘솟아 오르십니까? 아니, 우리의 삶에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삶이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샘솟아야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누군가가 손가락질하면 그 손가락을 분질러야만 내 마음이 풀리고 내 직성이 풀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장 쫓아가서 그 사람을 그냥 어떻게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죽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자아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마음대로 나의 방법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니까 뭔가 어색해요.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고 꼭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일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이전의 모든 것들과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그려놓았던 우리의 미래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싶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도저히 버리질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요. 나는 계속해서 죽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살아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자아를 의지하고 우리의 나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통해 살아가시니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산다고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삶에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